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교회 가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가?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제 드러나는 행동도 또 활동도 봉사도 섬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대가 사라지고 오늘 수요 예배 오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막 기대가 되고 좋고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막 이렇게 뛰듯이 걸어서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뭐 늘 가는 예배당 뭐 다를 게 오늘 비도 좀 오고 날씨도 좀 그러고 하니까 힘 하나도 없이 쭉 쳐져서 털썩 앉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당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도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만나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가슴이 두근 그러면서 점점 더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20년 30년 살아도 잘 모르겠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남성 동지들을 다 아실 것이고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남성 동지들은 여성 동지들을 잘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알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려고 그냥 사늘지. 근데 여러분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움을 주는 것 같이 그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은혜의 비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고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도대체 뭘 믿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을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8절을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셔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세요. 속량을 얻게 하세요. 두 번째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고 이 통일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구원의 사역을 하셨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22절에 보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셨는가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잘 깨닫게 되면 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손님이 아니고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 오시라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7절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구약 백성들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속죄 제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한 번의 죄밖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나의 죄를 고백했다고요. 그러면 이 죄에 한해서 이 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효과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달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한 마리씩.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올 때 몇 마리나 데리고 와야 됩니까? 집에서 기르던 거 한두 마리 이렇게 끄질고 이렇게 실실 끌고 와가지고 안 되죠. 완전히 막 여기 인산인해를 인산인해가 아니네요. 이 동물 천지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마리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뒤로 한 10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잡는다고 아마 시간이 다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옛날에 지은 죄, 옛날에 실수했던 거. 그래서 이미 용서받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그거 생각 또 잘못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미 그 문제가 끝이 났는데 또 와가지고 그것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걸 반복한다고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합시다. 1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았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갚겠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데려와가지고 제사장 보는 앞에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피 튀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 죄를 근거히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씻음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상하고 또 마음이 낙심하고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무겁게 하던 모든 죄의 짐이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끊어집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을 더 이상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당국대 총장 장충식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8년 총장을 하시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강제로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당국대 병원을 짓던 시기여서 이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학교도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장 이 병원을 건축하고 있는 직원들 월급하고 또 건축비하고 당장에 26억이 이 주에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부도가 난다는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권이 학교를 폐쇄시키려고 밉보여가지고 이런저런 공격을 가하고 있는 군사정권 때 이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학교도 이제 출근도 못하고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집에 성경책도 꽂혀 있는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절에 갈 수는 없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스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도 좋고 이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께 내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도 될까? 한 번도 교회 간 적은 없지만,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서재에 있던 성경을 하나 가지고 와서는 자기 앞에 딱 폈대요. 그냥 폼을 잡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대요. 그리고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염치 없지만 저는 불교 신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제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찾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한번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신다면, 당장 26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으면 학교도 정말 폐쇄가 되고 병원 건축도 부도가 날 판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무릎을 어디 본 거는 있어가지고 무릎은 꿇고 그렇게 막 간절히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갑자기 기도를 한참을 하다가 언젠가 들었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갑자기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래. 성령의 역사죠. 교회당 예배당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그냥 난생 처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도와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전주권적으로 임하면서 이분이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교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지금 병원을 짓는 저것도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교회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어떨까 하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딱 오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총장님 지금 그동안 막 총장님 공격하고 학교를 힘들게 하고 반대편에 서 있던 분들이 갑자기 학교가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고 내가 몇 억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막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26억이 훨씬 더 되는 돈이 다 채워져 가지고 병원을 건축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 이걸 보면서 이분님 마음속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예배당 나가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후일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26억이 해결된 것보다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죄의 기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돌덩이를 이는 것처럼 여러분 막 무겁다가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느낀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죄의 씻음에 죄 용서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며 사죄의 기쁨, 사죄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하고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묻죠. 집사님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목사님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깊은 호수가 있답니다. 깊은 호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호수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항목을 다 집어 던지신답니다. 그리고는 그 호수 앞에다가 뭐라고요? 낚시 금지 딱 적은.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가지고 맞다 내가 저번에 그거 했는데 또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야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과거의 너를 한번 생각해보면 너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죄의 확신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의 종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때는 죄의 대가가 뭐냐면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값을 치러야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누구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변장을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순찰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한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내가 이 나라의 여왕이라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죠. 큰 영광이라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과부인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집을 방문한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구였느냐고. 당신이 가장 마음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하는 말이 여왕 폐하라고, 빅토리아 여왕 폐하라고.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이야기를 듣다가 좀 실망이라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 집에 찾아온 가장 존귀한 손님 예수님이지 왜 나라고 여왕이라고 말하냐고 물으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여왕님, 예수님은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 게 아니고 주인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오늘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꼭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손님이 아니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여러분,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를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십시오. 내일. 근데 여러분, 내일이 딱 되었습니다. 염려할 게 있습니다. 또 그 염려는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염려할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없죠. 염려가 요건 내일 염려하자. 이건 내일 생각하자. 하고는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하면 안 되는 거 염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염려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가시고 섭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하루 평균 한 60여 명 정도 이 초진 환자가 온답니다. 그 중에 20%가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을 해보니까 건강 염려증 때문에 찾아온 환자랍니다. 뭔가가 불편했다고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하는데 결론은 뭐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20% 정도가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게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고 정말로 그런 증상으로 심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염려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염려해야 됩니다. 아침에 염려하고 저녁에 염려하고 주무십시오. 식사하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십시오.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러나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신명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예는 6년이 지나고 나면 풀어줘야 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는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이 너무 친절해요. 주인이 너무 샘도 잘 쳐주고
잘해주고 대우도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년 이후에 이 노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님을 떠나고 싶지 않고 영원히 당신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잘해주는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그 주인의 노예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혹시? 귀를 뚫는 겁니다. 귀를 뚫는 거. 귀를 뚫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여성 동지들 귀 하나만 요즘 안 뚫고 두 개도 뚫고 코도 뚫고 입도 뚫고 오만 대 다 진짜 눈 밑에도 뚫고 위에도 뚫고 오만 대를 진짜 다 뚫으시대. 물론 여러분 이건 문화적인 의미지만 그때하고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귀 하나씩 뚫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인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아침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아침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을 하거든. 여러분, 자리에 앉기 전에 주님, 이 직장의 사장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부사장입니다. 주님이 이 직장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문을 여시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지혜로 이 가게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사업장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아까 그랬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보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좌정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1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여러분, 충만은 뭡니까? 흘러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 5만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국에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래서 여러분, 1장 10절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불에 들린 형제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성찬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목사님이 이렇게 세족식을 성도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의 오른발 왼발 중에 왼발부터 이렇게 씻어 세족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왜 왼발부터 이렇게 하냐고, 우리 거의 다 오른발 잡인데 오른발부터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어떤 집사님. 그러니까 씻으시던 목사님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왼발부터 하든지 오른발부터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는 이제 씻었는데 또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고집 세다, 저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왼발부터 저렇게 고집하면서 씻는지 모르겠다 하고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협조하는 성도들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우르르 나가가지고 길 맞은편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압니까? 오른발 교회. 진짜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길 건너 가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오른발 교회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약합니다. 여러분, 분열되기 쉽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 각 지체를 부르시는 곳,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제가 교회, 이동하는,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잘 붙어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 몸에서 머리하고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목만 붙어 있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손은 머리하고 지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손이 그럼 여기 붙어야 되겠어요? 발이 여기 붙고, 어쨌든 머리에 다 붙어야 된다니까. 머리에 다 붙어야 되겠습니까? 그지? 이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발도 지금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발도 머리에 붙어,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다 다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팔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팔은, 손은 연결돼 가지고 붙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섬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입니다. 다리가 다이렉트로 머리하고 안 붙어 있잖아요. 중간에 연결하는 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듯이, 우리도 여러분, 지체된 성도들 안에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와 너가 긴밀하게 교회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붙어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를 섬길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가 넘쳐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우리 열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게 하시고 또 함께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좋은 관계를 잘 이루므로 주님의 몸에 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점점 더 흘러갈수록 개인주의가 정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북하게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린교회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운명 공동체처럼 하나 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머리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지체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 그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피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고집을 피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서 있는 분이 없기를.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만들어지는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힘을 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서 있고 함께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가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잘 연결되게 하옵소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흘러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흘러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머리로부터의 능력도 공급받고 머리로부터의 은혜도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노릇하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어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흘려보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